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18장에서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그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돔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돔으로 향했다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얼굴을 소돔으로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천사들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며 배웅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한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힘 있는 강대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강대한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이 약속이 실제 문자적으로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9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자손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구원받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서 온 세계에 뒤덮일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이 주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후손 메시아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온 지구상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영통 푸르지오 입주 전도 기간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하길 원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구약에서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진리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호와의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도라는 것은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속성, 그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올바른 판단과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우리의 판단과 다스림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의와 공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택함받은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가족과 내 자식과 건속에 명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아가 이러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의와 공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매우 심했다, 극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그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착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피시며 그 억울한 자들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후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라는 그런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된 부분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소리, 왜 너희가 울부짖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고자 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들은 높은 지대인 이 헤브론에서 낮은 지대인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는 자들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그 모습을 자세히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을 받기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함으로 승리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대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절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소돔성을 향해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기도에 좀 더 확실한 응답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기준은 완벽하고 완전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 즉 경건한 사람들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의인입니까? 물론 완전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6차례 반복해서 걸쳐서 마지막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죄인의 머리를 들게 해준다, 낮은 자리에서 들어올려서 다시 높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을 심판하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역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